네, 운영위원회 이제 하시는 분들 내려오셔가지고 회의도 바쁘게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 찬양팀이 좀 바뀌었죠, 그죠? 네, 새 얼굴로 지금 2명을 채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주효 집사님도 한 번 정도는 쉬면서 네, 얼마나 본인의 존재가 컸는지를 알게 돼야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없어도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저도 기타를 정말 안 치는 사람이고 해서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겠는데 일단은 기분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빠른 찬양을 3곡을 할 건데 연달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한 곡씩에 끊어서 갈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 찬양. 옛날에 많이 부르셨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시고 하셨던 건데 예수님 찬양, 그 다음에 찬양지 291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기, 그 다음에 326번 보라새이를, 그 다음에 마지막 곡은 좀 느린 찬양입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찬양 이렇게 할 건데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다 한번 다 일어날까요? 일어나셔가지고 박수 치면서 춤은 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워낙 흥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춤까지는 추진 않고 그 대신에 그 하기 전에 몸 푸는 시간 잠깐 좀 가질게요. 여러분들 그 짝 두 분씩 좀 마주서서 좀 이렇게 서로 봐주십시오. 네, 뭐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부부시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부부시면 더 좋고, 내 배우자가 지금 없다, 뭐 화장실 갔다, 아니면 뭐 삐져가지고 집에 먼저 갔다, 뭐 그래 상관없습니다. 그 일단은 짝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주 보시고요. 네, 마주 보셔서 네, 한혜 집사님 뒤에 오셨습니다. 박영 집사님 오세요. 오셔서 네, 허영 집사님은 저희 목사님하고 한번 하시면 돼요. 귀를 좀 잡아주시고 귀를. 네. 귀 마사지 한번 하겠습니다. 귀 마사지. 네. 서로에게 귀 마사지. 네. 사랑하는 것만큼 좀 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 마사지 저기 김서호 전도사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쌓였던 거 뭐 푸셔도 괜찮고. 귀 마사지 한번 해주시고 졸지 말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듣자라는 의미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환 권사님 또 여기 목도 한번 쳐주시네요. 네, 너무 주셨어요. 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한번 함께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입니다. 다음 찬양은 291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할 때 박수 좀 치면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면 다음 찬양은 326번입니다. 보라새를 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좀 힘드시긴 하지만 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잘 죄송합니다.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가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제 성전 저희 교회 건축을 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대하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많이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실까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것들은 첫 번째는 다른 것보다 건축위원으로 지금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매주 모이세요. 매주 모이셔서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도 있고 좀 쉬셔도 괜찮은데 이번 주에도 이렇게 우연찮게 사진을 또 보게 됐는데 또 4분이 모이셔서 또 3분, 4분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매주마다 모이세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됐지만 건축에 또 힘쏟고 계시는 분들은 일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 그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가 할 때 사실 제일 힘 빠지는 게 뭐냐면 되게 열심히 많이 해놨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좀 하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사실 힘 빠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가 중요한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팔로우 하는 사람들, 팔로우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잘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라고 하는 것들이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을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내 마음이 좀 들지 않고 그럴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다 내어놓고 자기의 것들을 취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춘호 집사님, 그 다음에 또 최주일 집사님, 또 장성치 집사님도 계시고, 또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이분들이 정말 주님을 계속해서 앙모하는 자가 되어서 힘 빠지지 말고 끝까지 그 건축에 이르기까지 저분들이 영광을 취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대표하실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짓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갈 텐데 그 새로운 일들을 내가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지어지는 것도 기대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모습이 교회처럼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또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 세 가지 기도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건축위원들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참 위로가 있고 우리 격려와 또 응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함께 나가야 할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더 많이 있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조급하지 않고 이 것들을 정말 잘 처리할 수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걸 정말 하나님과 온전하게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 건축들이 이루어져 갈 때 그들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함께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사랑해 주시고 주의 사랑이,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건축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입는 것을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라새이를 찬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앉겠습니다. 네, 326번 보라새이를 읽습니다. 더 많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레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10월달에 아파트 입주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되게 많이 마음이 긴장되고 설레고 이 방을 어떻게 배치할까 생각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만큼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찬양은 298번입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요즘 좀 어떠십니까?
좀 살림살이도 나아지시고 네, 기분도 좋아지시고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얘기들 뭐 사회 이슈들 중에서 또 선거고 되게 많이 좀 시끄럽더라고요. 밖에서 뭐 이렇게 차도 많이 다니고 하던데 뭐 정권과 뭐 성향과 이런 거 상관없이 참 그 사람을 사실을 믿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참 늘 실망을 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됐던 누가 지도자가 되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진 않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참 많이 바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약해 있을 때에도 가사대로 그렇습니다. 약해 있을 때에도 혹은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오늘 목사님 말씀 그 마라의 쓴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부족할 때 그 필요를 아는 것처럼 저도 찬양팀 지금 뭐 참 좋지만 이렇게 3명 있는 거 장구 집사님도 없고 또 주일 집사님도 없고 또 성은이가 없으면 되게 허전한 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부족할 때 또 없어질 때 더 많이 이게 필요성이 느껴지고 더 이게 정말 만족스럽고 감사한 내용이었는데 감사를 못 느끼게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약해 있을 때, 시험 당할 때, 소망 잃을 때, 또 실망할 때 내가 잃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하고 감사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다는 것, 내 안에 있다는 것, 난 밀어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잃었을 때 사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 우리를 위로하는 일, 그게 우리의 삶에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잠잠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고백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함께 합시다.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은 내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날 도우시고 주님만이 내 아버지시고 주님만이 내 사랑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것들,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감사해야 되는데 만족치 못했던 것들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라기보다 하나님 나 이런 거 사실 좀 불만이었지만 지금 제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후회하고 또 아쉬워하고
또 그리워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들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기쁨,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기보다 저희 함께 하시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역할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모든 역할에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하시는 것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정말 성의꿀보다 더 단 말씀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잠잠해지고 나면 이제 목사님 올라오셔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것을 또 우리가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날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올라갑니다. 오전에도 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번 경고가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서 17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7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사사기서 17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라. 전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더니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찾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가져다 은장새기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컸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르되는 하였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강좌가 지난주 화요일 목요일 다 종강을 했습니다. 2학기는 9월 첫째 주간에 다시 개강할 예정입니다. 6월 일정입니다. 6월의 세 번째 주일인 17일 재직회는 17일은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6월 24일 날 우리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고 아마 1시 반쯤 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노회장 목사님이 그 KTX역에 12시 반 도착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여유있게 시간을 잡아서 1시 반에 공동오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사사기서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17장 사사기는 삼손의 이야기 16장을 끝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뒤에 부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흔히 부록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사사기서는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들의 이야기로 사사기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두 편의 이야기가 더 있는데 두 편 다 여러분들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제사 업무를 맡고 있는 레위인의 관계, 레위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 나타나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19장부터 21장에 나타나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또 보이지 않는 마치 삼손과도 비슷한 삼손이 사사이지만 나실이지만 사사로서 나실로서의 모습을 헌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레위인 역시 이 사람이 레위인이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1장부터 16장 삼손 이야기까지는 이게 대체적으로 성경이 그러하지만은 연대기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7장부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연대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17장에 나타나는 레위인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사사시대 초기의 인물이에요. 좀 이따 이야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7장 18장의 사건은 사사 삼손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 뒤에 부록으로 첨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뒤에 두 편이나 더 제사 업무를 맡고 있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부록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17장과 18장에 나타난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17장과 18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스토리를 한번 쭉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게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문장이 또 18장에 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아하 이상하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 단지파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왜 이 사사기 18장에서 단지파가 땅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땅을 구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주하는 가운데서 무슨 사건이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18장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왜 이 이야기가 사사기 뒤에 부록으로 첨가가 되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7장과 18장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8장도 2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건 단지파가 뺏어간 거예요.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단지파도 대단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이거 거의 협박이죠. 25절에 보면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정말 여러분들 왜 이런 지금 단지파와 미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3대가 지나면 잊어버리게 된다. 3대가 지나면 잊어버리게 된다. 성경을 보면 3대를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3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복음이 3대를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런 고민이 되는 이야기를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1대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기쁨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2대는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3대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그 복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3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과연 그들의 삶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이 오늘 사사기의 부록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사기서는 16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장부터 21장 무려 5장이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때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 하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 종교적인 타락성을 보여주는 것이 17장과 18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데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워요. 이야기하겠지만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뒤에 여러분들 내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함축해서 두 개의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17장부터 18장의 그 사건을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장부터 18장에 기록된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와 같다.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이라는 것은 제사 업무를 맡은 자죠. 북쪽으로 이동하여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하게 된다. 그는 일터를 찾아 자신의 재능을 아마 활용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그는 한 부유한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미가가 됩니다. 그 미가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근데 미가를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 미가가 당시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기가 자기 집안의 재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성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그가 이전에 훔쳤다가 그 성소에는 여러분들 또 이제 이미 우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서 은전을 훔쳤다가 그 어머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훔쳐간 자를 저주하니까 그래서 그 은전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 돈으로 만든 세겐 우상이 갖추어져 있었고 에봇과 드라빔도 있었던 것을 1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것이 17장 5절이었죠.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제단도 갖고 있고 그리고 아주 재물도 물질도 풍부하고 그리고 그 제단에는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인기 있는 신, 에봇과 드라빔, 인기 있는 신이라는 신은 다 갖다 놔요. 그래, 에봇도 있고, 에봇은 여러분들 제사장의 의복을 상징하는 그런 복장인데, 에봇도 있고, 그 다음에 고대 근동에서 다산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도 야곱 이야기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드라빔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주 괜찮은 신전이에요. 신들의 종류를 당시에 유행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다 구색에 맞추어 가지고 갖춘 그런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래도 이게 이스라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레위인에서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또 상징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가만 보면 여러분들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신전도 있고 돈도 있는데 뭐가 없냐? 뭐가 없어요?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요것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제사장을 모신 것이 아니라 어떤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선호되는 것을 알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미가가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하고 계약을 맺죠. 어떻게 계약을 맺냐 하면은 매년 개인적으로 은 13개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기로 약속을 하는 내용이 1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미가의 제단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이제 18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이제 단지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땅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 산간지방으로 쫓기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싶어서 농사를 지을 만한 그와 같은 영토를 찾아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단지파의 영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새 거주지를 찾아 옮겨 다니던 단지파가 미가의 성읍을 지나면서 그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를 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세워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게 되죠. 그것이 18장 19절의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요즘 한 가족의 제단을 섬기다가 한 지파의 제단을 책임지게 되니까 그 조건에 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삼손이 속한 단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의 압박을 크게 받은 나머지 자기의 거주지를 떠나 주변에 강한 약탈 민족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을 만한 가나안 땅의 다른 지역을 찾아다니는 동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머물면서 그 레위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갈 길을 제쳐가던 5 정탐꾼들은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라이스 성읍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은 그들이 보기에 이상적인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요새화되지 않은 탓에 무방비 상태에 놓인 지역이요, 그곳 주민들은 부유하면서도 전쟁에 익숙하지 않아서 군사적인 침략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그곳으로 옮기게 되고 그 성읍을 정복하고 그곳을 단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옮겨가면서 무슨 일을 벌이게 되냐면은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을도 데려갈 뿐만 아니라 그 미가의 재단을 보니까 아주 괜찮은 우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도 다 뺏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함께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읽어드렸지만 24절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미가가 쫓아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다 가져가면 나에게 무엇이 남느냐 항의를 하지만은,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폭력배죠. 완전히 깡패예요.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힘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 이 미가가 그 단지파의 군사력을 보면서 도무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8장 30절에 나옵니다. 18장 30절, 그러니까 이야기가 17장에서부터 이름을 안 밝히고 레위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이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는 18장 30절에 가서 이 레위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레위인은 이 이야기의 끝에 가서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의 손자. 3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이와 같이 가는 데마다 제사장 직책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모세의 손자다, 내가 레위인으로서 모세의 손자다라는 이와 같은 혈통을 가지고 그가 전혀 아주 인간적인 생각에서 만든 그런 신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17장과 18장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은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좀 제가 정난하게 표현할까요? 정상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은요, 지금 미가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18장에 가서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땅을 옮길 때도, 그리고 그 다음에 미가의 제사장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지금 옮겨 다니면서도 제사장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요청에 또 미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축복하신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17장과 18장에 미가의 재단도 마찬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는데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태도를 볼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사건들이 전개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정말 온전한 사람이 있느냐, 온전한 사람이 있느냐. 17장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참 용서를 너무 쉽게 하죠. 여기에서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회복을 너무 쉽게 선언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은데 은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 2절을 분석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 훔쳐간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또 훔쳐갔어요. 이 집도 좀 콩가루죠. 그래가지고 아들이 또 그 저주, 어머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걸 보고 내가 가져갔나이다 또 내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용서도 쉽게 하고 어머니가 회복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 회개가 없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회복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17장 2절에서 어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17장 이전의 한 사건도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명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쉽게 지금 자기들 스스로 너무 쉽게 용서를 하며 너무 쉽게 회복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러나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온전한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절을 볼 것 같으면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또 웃기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녀는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돈을, 되찾은 돈을 세무업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뭐를 하냐 하면은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말이 좀 낯설겠지만은 이 시내산 언약이 다른 말로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신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오직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독점적인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예배는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예배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가 하나님에게 집중이 될 때만이, 하나님을 부를 때만이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독점적인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냐, 그 도구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를 이야기하시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17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미가의 어머니는 그것으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은을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계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을요 형상으로 새기거나 묘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감춰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형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뭐로 알리셨냐면 말씀으로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계시하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으로 대접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조금 일부분은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감춰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10가지 말씀을 받을 때 그 밑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론에게 찾아가기 시작하죠.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론이요,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제가 볼 때 아론이 참 능력은 탁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떻게 설교를 한 건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여러분들 흥급이 걷어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자, 그래가지고 볼 것 같으면은 아론이 이제 그들에게서 거둔 그 폐물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묘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는 아론이 지금 애굽의 송아지 신이었던 멤피스를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물론 아론도 애굽 출신이니까 자기가 보고 배웠던 그 문화의 영향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의 입장에서도 지금 애굽의 송아지 신을 만들자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야훼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론 자체도 하나님을 배신할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훨씬 더 금으로써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잘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는 잘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기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의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두 번째 말씀을 어긴 그와 같은 아론과 아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아론은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애굽에서는 당시에 이 송아지 신이 가장 인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짐작 가능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 가운데 인기 있는 우상이 어떤 우상이에요? 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가 여러분들 제일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준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간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인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당시에 애굽에서 물론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신과 같은 게 최고의 신인데, 여러분 어느 신화를 보시든 최고의 신보다 인기 있는 신화, 최고의 신과 인기 있는 신은 다릅니다. 인기 있는 신은 항상 물질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고 있다, 송아지가 하나님의 복을 표현한다고 또 집에 가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자, 제가 백판양보해서 아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복이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의 복을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는 안 돼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이건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게 여러분들 애굽의 송아지 신의 형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까? 오히려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이 땅에 인기 있는 형상은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또 그 이야기 했지만은 정말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형상은 없다는 겁니다. 형상을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 생각에 가둔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을 거룩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미가의 가정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생각과 문화와 내 마음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참 편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정말 편하죠.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하나님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섬기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훨씬 더 편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은 실제로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형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지금 17장과 18장에 그 첫 번째 부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는 또 넓게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사사기 전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함축하고 있잖아요. 사사시대 때 보면은 뭐 사건 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는 같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만든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는 그 형상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개를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또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또 그 아들은 은 200으로 한 개의 새긴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들은 그들의 삶의 특정 부분만 순종하고 다른 대부분의 중요한 영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날 하루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성공은 아닙니다. 물론 주일 예배조차도 못 드리는 자가 과연 6일간의 삶의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잔소리처럼 이야기합니다. 일단 주일 예배라도 성공해야지 그 다음 뭘 생각할 수가 있지. 주일 예배에 성공 못하는데 그 다음 무슨 6일간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또 하나 더 좀 우리는 폭넓게 생각을 해본다면 주일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6일 동안에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직장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미가, 누가 여호와 같으냐, 미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사실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사사기서도 그렇고요, 열왕기서는 더합니다. 그 열왕기서의 유다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야자가 많이 들어가요. 이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약자가 야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번 성경을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은 그 또 유다 쪽이 또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니까 한 명도 뭐 예외가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점. 이게 여러분들 또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이름은 얼마나 좋아.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느냐. 이름은 정말 멋진데 그의 신앙이나 그의 하나님 앞의 자세는 전혀 여러분 이름과 걸맞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또 여기에서 여기 이제 그 레위인이 등장을 하죠. 여기 볼 것 같으면 레위인 역시 별로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볼 것 같으면은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노라. 여기 13절에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가의 집안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을 아노라. 근데 우리는 이미 18장의 내용도 읽었으니까 지금 이들이 세울 레위 지파의 제사장, 나중에 이름까지 나왔지만 놀랍게도 여러분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에요. 그러면 뭐합니까? 전혀 여러분들 제사장이지만 레위 지파에 속해 있지만은
예배가 뭔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뭔지 신학적인 여러분들 그런 중심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가의 집안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레위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그렇기 때문에 뭐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외적으로 이제 레위인은 세웠습니다. 정말 형식은 잘 갖췄죠.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부자는 부자였던 것 같고, 신전도 한 개인의 신전이지만 잘 지었지 않았겠나. 화려했겠죠. 그리고 그 신전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모든 건 다 갖춰 놨습니다. 딱 한 개 부족한 게 있었는데 제사장이었죠. 자기네들 생각에는. 그래서 그 마지막 부족했던 형식도 갖춥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을 세웁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갖추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은 이제 13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형식은 완벽한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그들의 종교 활동의 목적은 하나님께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낸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낸다. 그 이상 그 이하가.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못하고 형상으로,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배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신전도 있고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도 있고, 그들은 말끝마다 하나님 하지만은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예배,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헤아린 교회 이 예배, 우리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드릴 때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각성하고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는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